이사야서 66장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었습니다. 65장까지 올 때까지 혹시라도 어떤 내용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오늘 내용만 잘 들으시면 이사야서가 어떤 책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66장 늘 언제나 마지막은 결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주된 66장이 올 때까지 주된 핵심의 어떤 중요한 낱말들을 보면요, 심판과 회복입니다. 근데 심판과 회복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될 백성이 있고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할 백성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서 계속 그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심판이 있지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큼은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까지 휘몰아서 그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어저께 보았던 65장과 66장이에요. 함께 모든 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66장에서 결론적으로 모든 65장과 66장의 결론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15절부터 24절 보면 거기에 심판과 회복과 새하늘과 새 땅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요. 한번 오늘 그래서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또 66장에 나옵니다.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될 것, 그 말씀이 66장 1절과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하나님 돌보심 받고 싶지 않습니까? 돌보심 다 받고 싶은 거잖아요. 대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뭘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과 같은 회막에 계시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아, 내가 거할 집을 짓겠다고?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에 가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저 하늘이랍니다. 하늘. 이 땅이 발판, 여호와의 발등상. 잊지 마십시오. 내가 뭘 만들어서 우리가 세운 왕국, 우리가 세운 좋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그래서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스스로 해서 뭘 만드는 자들, 그들이 심판대에 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나약함,
나의 연약함,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주님, 이 땅에 있는 나로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 인간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받는 자들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자들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두 부류의 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 오늘 66장, 6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을 갖다가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선택하지 않은 모든 이방에 있는 나라들은요, 볼 것 없습니다. 다 무엇하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성을 쌓고,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스스로 자기가 원하고, 스스로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신을 만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신이 신과 같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심판받는 악인들의 모습들, 66장에서는 어떻게 비춰지는지 3절에서 여러분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거기 보면 다 그들도요, 3절도 끝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기의 길을 택합니다. 자기의 길을 택하니까 4절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이게 옳다라고 여기니까, 이게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여기니까 스스로의 길을 택하러 갑니다. 여러분, 가증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세상과 밀착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이 땅에서 이것이 옳다 여기고 이것이 제일이다 여기고 그것을 택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요, 가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 때 이렇게 나쁜 말 있잖아, 이 가증한 것. 그건 성경적으로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너 지금 세상과 버타고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잘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가 볼 때 스스로 잘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게 아닌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CF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학습식 광고인데,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그건 어린이가 스스로의 공부를 할 때 나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리까? 내가 올라가리까? 그때 하나님이 가라, 하지 마라. 다윗이 스스로 안 합니다. 구원에 관한 일들은요, 다윗이 스스로 하는 게 있죠. 왕궁에 올라가서 딱 보니 밧세바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밧세바를 취하리까 말리까? 기도합니까? 스스로 밧세바를 데려와라. 스스로 합니다. 요압이 뜯어 말립니다. 장군, 왕이시여, 왜 인구를 조사하려고 합니까? 다윗이 스스로 인구 조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굴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치인지 다윗이 스스로 인구 조사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인정하고 땅에 있는 나로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 앞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 일인지, 그거라고 하면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내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인지 물으시란 말입니다. 물으시라고요. 15절부터 17절 말씀, 거기에도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15절 보십시오. 15절 한번 보세요.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혁혁한 위세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그렇죠? 거기도 보면 17절 보세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의 다 스스로. 근데 여기서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과 가증한 물건 또 나오는 거니 가증한 거, 쥐를 먹는 자들 다 함께 망하리라. 여기서 좀 해석해야 될 게 있는데, 돼지고기를 먹는다. 다 우리 망할 자들입니다. 어제 혹시 삼겹살 드신 분 계시지 않겠어요? 돼지갈비 맛있잖아요. 근데 돼지고기, 우리가 쥐는 안 먹어.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에서는 쥐도 잡아 먹겠죠. 뭘 못 먹겠습니까? 근데 돼지고기가 나와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돼지고기.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소고기는 없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음식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것은 정결한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 네바 달린 짐승 중에서 먹어도 되는 정결한 것과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을 나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굽이 갈라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느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건 먹어도 되는 정결 음식. 굽이 있는데 갈라지지 않고 하나의 동그라미 딱 있다, 굽이. 그리고 되새김질을 못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도 되면 부정한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서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것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충족하는 것.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먹는 것으로서 지금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먹는 중요한 문제 속에서도 굽이 갈라져 있다. 이거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야만 정결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새김질하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소가 대표적이죠. 그건 뭐 겁니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듭난 존재이니까 거듭난 존재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취하고 싶은 스스로의 것을 취한다. 그러니까 정결한 백성, 거듭난 백성은 이 땅과 버타는 거는 여러분 다 가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증한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들의 특징, 이러한 고기들을 먹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행이죠.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서요. 짐승의 예를 들면서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65장에서도요, 초반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자들이 심판받는 백성들인지를 65장 내용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자들,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입니까? 읽었던 2절 하반절에 나오고요, 7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이 나오고요,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어떤 자들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 속에서 하나 볼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7절 보십시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렇게 애 낳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전 나보진 않았지만 해산하기 전에 애를 낳는데요, 시온에서는요.
시온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성전으로서 예루살렘 성인데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서는 진통이 오기 전에 애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애들은 고통이 있어서 낳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하와에게 주신 죄로 말미암는 징계인 것입니다. 해산의 진통. 근데 고통 없이 아이를 출산한다,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죄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결한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젠 죄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자녀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하여,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요, 고통 없는 자녀로, 정결한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느냐? 10절 11절 보면 젖을 빠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젖을 주시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넉넉히 빤 것 같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성에서 태어난 이 정결한 거듭난 자녀들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만드는 스스로의 기쁨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정결한 자녀, 하나님이 대신 고통 삼아 주셔서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을 먹이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굉장히 그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주는 그 따뜻한 그 젖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해맑게 웃는, 배고플 때는 엉엉 우는 그 자녀가 단지 다른 게 아니고요, 별로 맛도 없잖아요, 엄마 젖이. 근데 그 엄마 젖을 빨아 배가 부를 때 그 어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해맑은 우리 자녀의 얼굴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여러분 이런 거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좀 뭐 없고 좀 안 되고 그걸로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이 땅이 무너진 것 같이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바둥바둥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젖, 그 하늘의 기쁨과 만족이 오늘도 우리를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3번입니다. 새하늘. 그럼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는 자들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새롭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존의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18절부터 쭉 보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이제는 이방에 있는 민족들, 구약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이스라엘 외에 택하지 않은 수많은 이방의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 두는 그 의미로서의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모든 자들,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레위인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나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이 나라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자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곧 부활절이 지났지만 새롭게 부활하여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했지만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가신 후에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찾으시는 그 자들을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도 괜찮은 것이고요, 노약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과부된 자, 나그된 자. 그러니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공동체라고 하면 여기는 어느 누구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그런 여러분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장 나약하고 가장 암울한 백성이 들어왔다,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레위인이요 새롭게 하나님이 뽑으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사용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 교회는 그런 자들도 함께 받아들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그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고 살피셔야 됩니다. 22절 말씀만, 2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렇죠? 항상 22절 보니까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항상 그 나라가 내 앞에 있다. 그래서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는데, 항상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환상 속에 빌립보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환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감옥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찬성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예배케 합니까? 그들 영혼 가운데 무엇합니까? 하나님이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자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만드는 환경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환경은 감옥이지만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이니 그들에게 있어서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관수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자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안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집 구석이죠, 여러분. 이런 집구석 같으니라고 안 바뀌어요, 여러분. 깨끗이 청소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동일합니다. 거기서 과연 찬송과 예배가 터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항상 내 앞에 있다. 거기에 너희와 너의 이름이 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구석은 안 바뀌어도 거기서 무릎을 꿇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일 때 나의 흥얼거리는 그 찬송 속에 빌립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습니다. 남편과 부인이 듣고 80평생 불교로 쩌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찬송과 그 기도를 듣습니다. 듣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리라. 거기에 화려한 밴드가 없고 형식이 갖춰져 있지 않는 예배 순서가 없어도 예배가 돼요. 그곳이 동일한 집구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그 영광의 기쁨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고 그곳에서 기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곳이 우리가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제자강성교라고 하면 이곳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
모든 삶이,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예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땅은 그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으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하는 모든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가증한 일에 내가 매몰되어 내 것을 찾아 내가 만들어 드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이 지금도 있는지 주님, 그것을 버리고 주님, 나는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난합니다. 어찌 구원이 내가 만드는 것으로 가능합니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큰 놀라운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주 앞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하루, 어떤 곳에서도 바뀌지 않는 환경과 여건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늘 설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배할지어다 우리 가슴판에 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자리가 장차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구하는 그 자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자리가 되길 주님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